당신의 영혼을 읽는 채널러 오버엘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금 수호천사가 당신에게 보내는 축복입니다. 나의 수호천사를 강력하게 생각하시면서 가장 이끌림이 있는 수정 한 가지를 고릅니다. 다 고르셨다면 지금부터 화면 위에 내가 고른 수정에 해당하는 번호를 띄워드리겠습니다. 4번, 3번, 1번, 2번입니다. 영상 하단의 타임라인을 참고하셔서 내가 고른 번호를 지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번 분들, 수호천사가 지금 나에게 보내는 축복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천사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수호천사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내면의 모습은 어떠한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고 나의 깊은 내면까지 알고 있는 수호천사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 먼저 펜 오브 펜타클, 투 오브 완즈, 퀸 오브 컵스, 투 오브 서지가 떴습니다. 자, 숫자 2가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단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수호천사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두 가지의 선택지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잡힌다. 수호천사가 나를 바라봤을 때 너는 두 가지 길에서 항상 고민하고 흔들리고는 하지만 그 두 가지 길에서 너의 의견을 따를 수 있고 너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내면의 깊은 힘은 너의 큰 장점이기도 해. 이렇게 수호천사가 카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텐 오브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수호천사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요. 풍족하고 풍요롭다. 나의 내면을 바라봤을 때 네가 실질적으로 많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오긴 했지만 너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항상 그 풍요로움을 잃은 적이 없잖아.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호천사가 또 한 가지 나를 바라봤을 때 특징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항상 너를 아껴주고 감싸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야, 행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나를 풍요롭게 감싸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모습에서는 인간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영혼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존재들이 많다. 내가 영혼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너는 항상 너를 지켜주고 감싸주고 돌봐주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퀸 오브 컵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수호천사가 나를 바라봤을 때 너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너의 에너지, 너의 상황, 너의 기분 같은 것들을 잘 고수하고 즐기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잘 뽐내는 능력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너무 딱딱해 보이지는 않는지 혹은 너무 올고져 보이지는 않는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요.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러한 것들에 좀 집중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유지시킬 수 있는 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이 사람과 조금 거리감이 느껴진다, 위화감이 든다,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까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이것을 수호천사가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나에게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에너지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됐을 때는 자존심이 센 모습,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가진 게 없어도 나는 자존심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때로는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수호천사가 나를 바라봤었던 모습, 한 가지, 우리가 첫 번째로 봤었던 두 가지 갈래길에서 너는 너의 의견을 그래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1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챙김도 많이 받고 에너지적인 보호를 많이 받아요. 영혼적으로 에너지적인 보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안 돼도 일단 내가 그 밑바닥까지 스스로를 끌어내리지는 않아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자존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의 모습, 내가 보여질 수 있는 에너지를 잘 관리하시는 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어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수호천사가 축복을 내려주려고 하는데 지금 나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축복을 내려줄지 먼저 봐야겠죠. 현재 나의 상황 카드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번 분들의 대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축복을 받게 될지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 지금 현재 지혜를 갈구하고 있다. 무언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이다. 어떤 것을 내가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답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노력 이외에 어떠한 신의 계획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요. 내가 상황적으로 분명히 해결해야 될 만한 일이 있어요. 큰 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미 진행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마무리하고 생각을 이제 결정 지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저 기다리고 있다. 신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지금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점에 대해서 수호천사가 아마 축복을 내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상황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상황에서 수호천사가 내려줄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에게 지금 다가올 수호천사의 축복은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현재 나의 상황을 봤었죠. 현재 나의 상황에서 일이 진행이 됨에 따라 이제 결정 내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결과를 내야 되는데 내가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 생각만 깊어지고 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수호천사가 내려줄 축복이에요. 수호천사가 내려줄 축복 볼게요. 자,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다 무너질 것이다. 너의 주변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가 될 것이다. 너는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사람 관계라면, 내가 사람 관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면 확실한 정리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를 얽매고 있는,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 분명히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수호천사는 보고 있어요. 수호천사가 그러한 부분이 다 정리될 것이다. 지금 만약에 이 정리가 되는 시기라면 정리되는 이 시기에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면적으로 느끼기에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두렵고, 왜냐면 나를 포함해서 나의 주변 모든 것들이 와르르르 흔들리는,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 나의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줄 거야. 나는 여기서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수호천사가 이러한 일을 계획을 한 데에는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집에, 집 안에 해충이 있어요. 해충이 있는데 너무 작고 많아서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안개처럼 연막을 꽉 채워가지고 벌레를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집이 다 망가지진 않을까 두렵고 힘들고 내 어떤 터전을 한번 이렇게 갈아엎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러해요. 하나, 두 개 처리하는 걸로는 사실은 해결이 나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불필요한 에너지들 한 번에 정리해야 하거든요. 수호천사는 지금 그 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1번 분들 중심 잘 잡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수호천사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만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너는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거야. 이동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닿을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나서는요. 자, 비로소 안정적으로 나의 일을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서는 내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지점을 눈으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에너지 상태거든요. 무기력하거나 혹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수호천사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는 진정으로 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뽑으신 분들 수호천사가 내려주는 축복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수호천사가 지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수호천사가 1번 분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너는 충분히 그것을 다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항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두 가지 토끼,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어. 너는 충분히 그 두 가지를 다 성취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야. 너의 목표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 곧 거기에 다다를 수 있으니 지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리고 잠시 멈추어 서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인다면 너의 목표점에 금방 도달하리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수호천사가 1번 분들에게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딩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댓글에 나는 수호천사의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언이 여러분들의 축복을 더 강력하게 끌어들일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창조해 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뽑으신 분들 지금 수호천사가 나에게 줄 축복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호천사는 항상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다 공유해서 알고 있죠. 지금 수호천사가 바라보는 나의 내면의 모습 어떠한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분들 항상 감정에 대해서만큼은 그 중요성을 놓지 않는 분들이다. 수호천사가 바라봤을 때 나는요, 감정의 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의 시작을 일으킨다는 게 무엇일까? 어떠한 물건, 현상, 사물을 봤을 때, 대상을 봤을 때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고 기쁜 점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떠한 대상을
봤을 때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감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번 분들 감정의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정의 폭이 넓기도 해요. 이 감정의 폭이라고 하는 게 외부로 발현되는 모습보다는 내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많아지고 원하는 것도 많아지지만 공상, 망상 역시 많아질 수 있죠. 내 안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슬프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 지치게 하는 것, 증오하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대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속 시끄럽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즐겁고 행복하고 인생은 살만하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죠. 수호천사가 바라봤을 때 나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람이다.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 너의 생각은 언제나 흥미롭고 다양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지점이 많아. 이렇게 수호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모습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일이 일단 진행이 되면요. 집중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처음 시작에는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번 집중해서 몰입해서 내가 정말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확실하게 집중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집중력도 좋고 그 집중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 나의 감정 그런 것에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중력이 끊어지지 않는 한 내가 일을 포기하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나의 흥미가 떨어지면 그 집중력이 뚝 끊기기도 합니다. 목표점이 눈앞에 있는데,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나의 흥미가 떨어지면 사실은 갈 마음이 안 들거든요.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나의 흥미예요. 나의 즐거움, 나의 감정. 내가 감정이 확 식어버리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같은 마음, 처음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행동력이 나의 감정에 많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꾸준하게 좋아하고 즐겁게 여길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나를 말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수호천사가 보는 나의 모습이고요. 자, 그 안에서 또 한 가지는 삶의 풍파가 많아요. 수호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많은 시련들의 모습이 너의 의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기보다는 주변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아 보여. 네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너무 많은 에너지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들이 때로는 너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수호천사가 이야기하네요. 조금 더 인간적으로 풀어서 보면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또 떠나는 사람도 많고 삶의 희노애락이 굉장히 극명한 편이다. 자연스럽게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는 주변에 영향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수호천사가 이야기하거든요. 지금까지 본 건 나의 내면의 깊은 모습이에요. 수호천사가 나와 함께 하면서 봤었던 나의 깊은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서 수호천사가 어떤 축복을 내려주려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의 상황 카드예요. 아까 마지막에 봤었죠. 삶에 이제 풍파가 생길 수 있고 그게
나의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주변에 영향이 너무 많다. 주변 입김이 많이 분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 주변 상황의 영향을 내가 많이 받아서 좀 지칠 수 있다. 희노애락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지쳤어요. 내가 얼마나 그걸 체감하고 느끼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적으로는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리딩이 되거든요. 카드에서도 극명하게 보여지죠.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혹은 나의 생각과는 다른 흐름들로 인해서 내가 많이 힘들다, 지쳤다, 상황이 더 이상 진전될 여지가 없다. 내가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자, 또 한 가지 카드에서는 여전히 주변에서 많이 의견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져요. 일을 하고는 있는데 뜻이 잘 맞아 보이지 않아요.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손발이 잘 맞지 않거든요. 집중만 해서 하면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안에서 의견 조율하느라 한 달을 쓰는 느낌이에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여전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나도 많이 힘들거든요. 지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수호천사가 축복을 내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콕 집어서 리딩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의 이 상황에서 수호천사가 어떠한 축복을 내려줘서 반전을 시켜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에게 있을 수호천사의 축복입니다. 자, 사자충 카드가 나왔네요. 마을에서는 이제 경사가 있는 거예요. 경사, 축복할 만한 일이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만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을 만한 경사가 생기는 거예요. 사자춤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마을에 안 좋은 기운, 액땜, 이런 것들을 하는 의식적인 측면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까 나의 상황에서 보면 토속신앙적으로 보면 좀 굿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액땜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주변에 부정탈 만한 것들도 많고 영혼적으로 이제 리딩을 하면 불필요한 존재들이 너무 많이 함께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내려줄 강력한 축복, 자, 그것을 완벽하게 털어낼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즐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수호천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호천사가 준 축복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완즈 카드가 떴죠. 완즈 카드가 이제 떴어요. 아까 나의 상황 봤을 때는 칼 카드밖에 안 떴잖아요. 특히 이제 그 칼 카드 중에서도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하기는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완즈 카드가 떴어요. 특히 지금 이 카드 보면 왕 카드가 떴죠.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떴습니다. 내가 일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원하는 것,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도 보여져요. 완벽한 새로운 시작은 아니에요. 다행히도요. 지금 나의 모습은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0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모습이긴 한데 이 수호천사의 축복으로 인해서 0부터가 아닌 3, 숫자 3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숫자 3이라고 하면요. 3위 일체의 개념도 있어요. 영혼이 원하고 내가 원하고 하늘이 원해서 그 원함이 하나로 모여져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려나갈 수 있는 시작점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호천사가 내려줄 축복을 보면요. 네가 원했었던 그 완성, 그 자리 분명히 오를 수 있을 거고 그러기 전에 한번
너의 주변을 확 정리하는, 털어내는 기운,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야. 이걸 축제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수호천사가 이야기하고요. 그러한 흐름을 통해서 네가 꿈꿔왔었던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네요.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적인 부분 혹은 인간관계, 돈, 건강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호천사가 나에게 건네는 축복의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수호천사는 그 어떤 존재보다 나를 깊이 있게 응원하고 있죠. 지금 수호천사가 나에게 건네고 싶어하는 축복의 메시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네가 상처받았던 것, 너를 배신했던 사람들, 너의 마음에 칼을 꽂았던 사람들 모두 다 극복하게 될 거야. 너는 사실 그것보다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배우기 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지나간 사람들, 지나간 인연들, 지나간 일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들의 축복을 빌어주면서 너는 또 한 번 성숙한 너로서 다시 탈바꿈할 수 있을 거야. 너의 가장 큰 장점이 드러날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어. 그 시기가 금방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너의 큰 장점, 너의 큰 매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이제 너의 시간이 펼쳐질 거야. 너의 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을 누려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수호천사가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네요. 이번 분들 지금 댓글에 나는 수호천사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나의 인생을 바꾸는 창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수호천사가 지금 나에게 보낼 축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천사는 나와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수호천사가 바라보는 나의 깊은 내면의 모습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슬픈 감정인지, 얼마나 허탈함을 느끼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네가 그것을 잘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곤 해.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깊은 영감을 줘. 이렇게 수호천사가 이야기하네요. 내가 어떤 것들을 크게 이루어 나갈 때마다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일어났었던 것,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가는 모습, 나의 공을 가로채는 모습 혹은 나의 것을 가지고 가는 모습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상처 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나를 지탱해주는 힘은요, 나를 든든하게 감싸고 있는 깊은 내면의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3번 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호천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3번 분들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따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수호천사가 이야기하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 지칠 대로 지쳐서 정말 인간을 혐오할 만한데 그래도 또 한 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혹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아무리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해도 또 사람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게 나의 본능이라는 거죠. 나의 마음 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굉장히 넓은 모습이다. 인류애라고 표현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하지만 수호천사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는 항상 완성에 대한 믿음 혹은 온전함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를 아무리 흔들고 주변에서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그 믿음까지 해야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또 다른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는 자연스럽게 굉장히 악마의 속삭임도 많이 올라와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하면 저 사람을 믿으면 안 되잖아. 쟤 또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나의 잘못은 없었을까? 내가 왜 또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지? 라고 하는 자괴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는 생각이 굉장히 깊고 또 영적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표면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해석,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순수함에 대한 열망, 갈망 같은 것들이 생기죠. 나의 마음은 항상 순수하고 또 그 순수함에 대한 간절한 열망도 있는데 주변이 녹록치 않으니 그것에 대한 열망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희망이 계속 내 마음에서 생기거든요. 사람에 관해서만큼은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요. 사람에게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지만 나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나의 순수함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이 있다, 갈망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수호천사는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해요. 기특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박수를 보내주고 있다,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혹은 거기서 내가 많이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더 맞겠네요. 3번 분들을 바라보는 수호천사의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황에서 수호천사가 어떤 축복을 내려주게 될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현재 나의 상황, 특히 수호천사가 축복을 내려줄 나의 상황이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시작을 했고 혹은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 그 일이 아직 확실하게 성사가 되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시작의 깃발을 분명히 꽂았다. 내가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고 있다. 나의 마음이 거기에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감정적으로 바라보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나에게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3번 분들에게는 항상 마음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이 큰 고리가 되는 것 같아요. 컵 카드가 특징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마음의 문제, 나의 내면의 문제가 더 걸림돌이 될 확률이 크죠. 지금 수호천사가 바꿔줄, 축복을 줄 상황 안에서도 내가 가능성은 보고 있고 일을 시작을 했으나 그 안에서 여전히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수호천사가 이야기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수호천사가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나 기대감, 이것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큰 편이에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일이 막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다. 나의 감정이 확실하게 꽃을 피워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수호천사가 어떤 축복을 내려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에게 수호천사가 내려줄 축복의 모습 보도록 할게요. 자, 기생카드가 나왔죠. 기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생이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기생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카드가 본질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홀릴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흥이 있어서 내가 그 흥을 누군가에게 쓸 수 있다, 이런 에너지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3번 분들의 카드를 쭉 봤을 때 3번 분들 에너지는 내면으로 계속 들어가요. 내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계속 파고들어서 어떤 감정이 생기거나 혹은 일을 시작을 하게 돼서 설레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계속 그 에너지를 내 내면으로 돌려서 쓰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 기생이라는 카드에서 보여주는 것은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할 수 있게 된다가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로 에너지를 쓰죠. 외부로 에너지를 발산시키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한 에너지, 그러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서 내려주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러한 힘을 쓸 수 있도록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3번 분들은 내면으로 에너지를 계속 쓰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이제 외부로 발산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그 상황을 끌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리딩이 되겠죠. 수호천사가 줄 축복의 모습을 카드를 조금 더 뽑아서 보도록 할게요. 수호천사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와줄까? 자, 드디어 감정을 나의 손에 쥐었죠. 내가 감정을 결과값으로서 손에 받았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 주도적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내가 뜻하는 대로 상황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과값을 받을 것이다. 내가 좋은 것이 있어도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로 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그 에너지에 대한 결과 역시 손에 쥘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했었던 일, 아까 시작은 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라고 했던 일 역시 충분히 진척이 된 모습 보이죠? 완벽한 완성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완성 직전까지는 수호천사의 힘으로써 함께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마지막 하나의 걸음은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3번 분들을 위한 수호천사의 축복으로 그 일이 충분히 진척이 될 수 있겠습니다. 3번 분들을 위한 수호천사의 축복 알아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호천사가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 들어볼게요. 수호천사가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네가 원했었던 그 일을 분명히 손에 쥐게 될 거야. 그동안 기다리고 양보하고 참고 인내했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분명하게 받게 될 거야. 그 시간을 즐겁게 기다릴 수 있겠다. 네가 원했었던 그 일이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어. 지금 네가 원하고 있는 그 소망이 생각보다 더 크게 이뤄질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좋아. 3번 분들에게 수호천사가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댓글에 나는 수호천사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의 문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창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지금 수호천사가 나에게 보낼 축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깊은 내면까지 공유하고 있는 수호천사가 바라보는 내면의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의 내면의 모습, 수호천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자, 나는 감정적인 부분, 내가 원하는 지점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수호천사가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볼까요?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경험도 많이 얻었다라고 해요. 경험치가 충만하게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림이 없죠. 남들보다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감정들을 느꼈고 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건 역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지점을 흔들거나 찔러보거나 해도 크게 흔들림이 생기지 않는다. 별로 동요되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장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금전적으로 내가 부유해서가 아니라 얘는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뭔가 가지고 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뭔가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을 분명히 주는 사람이다. 수호천사가 나를 바라봤을 때는 그 확실한 성취력, 특히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감정을, 그 경험을 느끼고자 하는 성취력을 나의 수호천사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카드를 보면 내가 감정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충분히 경험을 했고 정말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금전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풍족한 결과값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수호천사가 좀 나를 바라봤을 때 안타깝게 느끼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그동안 노력했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정적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경험에 뒤따라오는 인간적인 결과들이 생각만큼 풍족하지는 못했다. 이것이 수호천사가 좀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지점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천사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를 바라봤을 때 강렬한 태양의 카드가 떴죠.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는 태양이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혼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면 태양이 어떤 것을 손에 쥐고 있어서 어떤 것을 크게 품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존재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죠. 나는 그저 존재할 뿐인데 나의 에너지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줘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수호천사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다. 내가 손에 쥔 게 없어도 그리고 내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다. 이렇게 수호천사가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면 4번 분들의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황에서 수호천사가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려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상황 중에서 수호천사가 특히 더 축복을 주고 싶어하는 상황이 뽑혔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모습 보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죠. 나는 지금 운명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모든 게 뜻대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바꿀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틀을 느끼기도 해요. 틀이라고 하면 운명론적인 생각이죠. 내가
A를 하든 B를 하든 나는 C로 가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 강력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4번 분들 운명의 수레바퀴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고, 나의 내면,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조금 더 보면요. 나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이것을 하는 게 더 돈이 될까? 저게 더 돈이 될까? 내가 조금 더 잘 살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날은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아직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모습, 불안정한 모습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더 넓어요. 먼 미래를 봤을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고민이 코앞에 닥친 문제라기보다는 인생을 좀 더 길게 봤을 때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나을까, 저 선택을 하는 게 나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오늘 제육볶음을 먹을까, 비빔밥을 먹을까 정도의 고민이 아니라 내가 10년, 20년 후를 생각한다면 이 직장을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이 직장을 생각하는 게 맞을까, 혹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을까,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맞을까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 수호천사가 지금 이 지점에서 축복을 줄 거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에게 수호천사가 보내는 축복 카드 뽑아볼게요. 자, 흰나비가 떴어요. 흰나비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 카드를 바라봤을 때 수호천사가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나비는 가장 상징적으로는 죽음을 뜻해요. 죽음, 애도, 혹은 이별 같은 것들을 뜻하거든요. 자, 지금 이 카드가 수호천사의 축복으로 떴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4번 분들 아까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반추해 보면요. 나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은 인생을 길게 봤을 때 할 수 있는 고민이었어요. 내가 아직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했죠. 그리고 나는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갇혀있는 느낌 역시 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수호천사가 이 카드를 통해서 건네는 축복의 모습은요, 힌트 같은 거예요. 힌트. 네가 죽기 전에 지금의 상황을 떠올려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후회하지 않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수호천사가 이야기하거든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수호천사가 강력하게 던져줬어요. 특히 이 카드 넘어서 저에게 보내주는 채널링 메시지 역시 그래요. 네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넌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지금 그게 너의 정해진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너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분명히 키는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내가 선택하고 있지 못해요. A라는 선택을 했을 때는 당장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후회할 것 같고, B라는 선택을 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안정적이겠지만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지가 단기적인 이익, 장기적인 이익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호천사는 나에게 네가 죽기 전에 이 일을 생각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알 거야. 그 선택을 해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수호천사도 나도 답을 알고 있거든요. 다만 다른 선택지를 선택해야 지금 당장은 좀 편안할 것 같아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그게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정해진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죽기 직전이라면 한번 용기 내보지 않겠어? 라고 수호천사가 채널링 메시지를 줘요. 4번 분들 마음속에 그래도 이 일은 한번 해봐야 내가 죽기 전에 후회는 없겠다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의 숨 하나하나가 죽음과 삶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호흡 하나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4번 분들은 내면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내리시면 수호천사의 축복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떤 축복의 모습이 펼쳐질지 카드를 뽑아서 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어떤 축복의 모습이 펼쳐질 수 있을까? 자, 꼼짝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비로소 회복이 되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게 된다. 그냥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퀸 자리까지는 올라가는 카드죠. 감정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상위의 개념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의 모습은 누군가가 나를 억제하는 것 같은,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지만 수호천사의 축복으로 인해서 나는 그 창사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한 자리에 분명히 오르게 된다. 확실한 성과, 성취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와 성취가 의미 있는 이유는 완벽한 반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과와 성취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에게 그 무엇보다도 뜻깊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드릴 수 있겠네요. 4번 분들을 위한 수호천사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수호천사가 나에게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너를 가로막고 있었던 운명이 사실 너를 위해 준비된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너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고 네가 그 힘을 스스로 믿는다면 그 힘이 너를 훨씬 더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 줄 거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이야. 자신감을 가지고 너의 힘을 조금 더 뽐내봐. 조금 더 너를 드러내 본다면 지금 너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이라는 키워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언제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감정을 자신 있게 표현한다면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운명의 모습 역시 자신감 있게 너를 드러낸다면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운명의 모습 역시 그 형태를 달리하게 될 거야. 너를 믿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수호천사가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네요. 자, 제가 아까 뽑았었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축복의 메시지에서도 또 떴죠. 이건 진짜 강력하게 수호천사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아닐 수는 없어요. 확실하게 신호를 주고 있고 또 이 신호의 모습이 여기서는 조금 더 통제되는 느낌, 벗어날 수 없는 감옥 같은 느낌, 창살 같은 느낌이 강했다면 축복의 메시지에서는 조금 더 내가 즐길 수 있는 놀이터 혹은 놀이동산 같은 모습, 내가 즐길 수 있는 무대 같은 모습으로 변화했거든요.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너를 조금 더 당당하게 드러내봐도 좋다. 이렇게 수호천사가 이야기하네요. 지금 댓글에 나는 수호천사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선언해 보세요. 한 문장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창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